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이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오후 예배 때 할 건데요. 얼마나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10번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1장까지를 촘촘히 보기보다는 이야기 단위별로 이렇게 쭉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부터 사사기 메시지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요약과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사기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의 요약을 좀 잠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쇼파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셔파트라는 단어가 이제 판결하다거든요. 쇼파팀은 그래서 이제 판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판사들인데 실제로 판결을 하는 장면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지역의 그 부족장이며 군사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 유명한 사사죠. 그래서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들은 이제 군사 지도자였던 거죠. 사실은 이제 군사 지도자였는데 원래는 군사 지도자 노릇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하고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사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사사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로 나뉩니다. 세 개의 부로 나뉩니다. 1부는 1, 2장입니다. 1부에서 사사기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 많은 부분을 정복해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꽤 있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성적으로든 혹은 도덕적으로든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가공할 만한 악한 제사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바로 어린 아이를 불로 태워서 제사로 지내는 그런 무시무시한 제사 의식을 지내고 있었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을 중지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그들이 악을 그러니까 중지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악한 이게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1, 2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들이 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이방 의식들과 굉장히 음란한 제사 의식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한편으로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게 1,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보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죄를 저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른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게 하십니다.
억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되게 울면서 회개 비스무리한 걸 합니다. 실제로 회개하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한 명 세우십니다. 예. 사사로 하여금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셔서 평화를 주시죠. 그러면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러면은 또 회개 비스무리한 걸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세우시면서 이제 이 평화를 주세요. 그럼 또 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점점 하강 곡선을 그려요. 예.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중간 부분 이제 1부가 그 내용이고요. 2부는 이제 계속해서 나빠지는 과정을 실제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16장이 중간 부분입니다. 3장부터 16장은 매우 좋음과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순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사사들이 초반에 나옵니다. 에훗과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라는 사사가 초반에 나옵니다. 좀 괜찮은 사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드보라쯤으로 가가지고 좀 이상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악을 행하거나 한 그런 나쁜 사사는 아닙니다. 괜찮은 사사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회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를 하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 2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야기인데 3장부터 5장에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에 꽤 깁니다. 기드온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 뭐 이런 식으로 아실 텐데 나중에 제가 기드온 설교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은 초반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그렇지만 나중에 기드온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라고 동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세운 어떤 우상 비스무리한 거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더 나빠지죠. 그 다음 이제 2부의 3막은 기드온 다음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깡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조폭두목 같은 사람이죠.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압제로부터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입다는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지내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한 다음에 그 딸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가 아니고요. 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서원은 이미 신명기에 엄격하게 금지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러니까 입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완전히 까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은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국가적으로 그렇게 개판이 될 정도로,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개판이 될 정도로 타락해갔다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최하강, 제일 나쁜 상황은요, 삼손이죠. 가장 긴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요. 삼손은요, 문란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방어하긴 하지만 블레셋과 함께 집단으로 죽어버리죠. 이 나중에 삼손 부분 파트를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을 보면요, 아주 끔찍할 겁니다. 자, 어쨌든 2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이제 17장부터 21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부에는 그냥 두 가지 이야기만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만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전체의 주제는 그러니까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타락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경배를 하죠. 근데 그 와중에 단 지파 사람들이요, 돌아다니면서 그 신상을 빼앗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동네가 가지고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동네를 다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교훈이지? 라고 싶을 만한 그냥 타락상을 있는 그대로 까발려주는 이야기이고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12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이건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아마 저는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 12토막 살인 사건은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진짜 혼돈의 대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이래도 돼 싶을 만큼 잔혹하고 잔인한 일들로 겹쳐져 있습니다. 완전 그냥 개판 5분 후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그냥 그려내보고 끝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기 대적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이게 전체 스토리입니다. 데이비드 벨드먼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는 사사기에 대한 굉장히 짧은 책을 냈는데 이 사사기를 이제 인간의 시각으로 읽어내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사기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이 사사기 스토리를 실제로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스토리를 하나님이 경험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줍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상상해보라. 10년 전에 걸친 그녀의 결혼 생활은 깨졌고 그녀는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그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 작은 경고 사인을 처음으로 감지한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는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고 사인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남편과 맞섰다. 그는 자신이 다른 여자들을 야릇하게 대했음을 남편은요 부인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과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상황은 한동안 나아졌다. 여러 해가 흐른 후 그녀는 남편이 생일 파티에서 오랜 이성 친구와 시시덕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시시덕거리고 있어요. 그녀가 나무라자 그는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과음 탓으로 돌렸다. 다시 그는 사과했다. 그리고 상황은 또 한동안 나아졌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 해에 남편은 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바빴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그리고 집을 떠나 단기 여행을 하면서 보냈다. 몇 주 전에 그녀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회사의 여직원에게서 온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 군데군데에서 욕하고 계신데 끝까지 다 듣고 욕하세요. 끝까지 다 듣고 더 욕할 거리가 많지만 어쨌든 몇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따지고 들자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왔음을 인정했다. 그의 이런 방탕한 삶의 패턴은 그들의 결혼 이전에 시작되었다. 그는 결혼이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으나 얼마 안 가 오래된 삶의 패턴이 나타났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가짜였다고 느꼈다. 결혼식 날 그녀와 남편이 맹세했던 서약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이야기다. 네, 이게 사사기의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를 매주 들을 겁니다. 주일 오후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해석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요 일종의 모범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 같은 용사가 되겠어. 이건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예. 삼손같이 힘이 센 그런 사람은 없나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는 읽어낼 수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모범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 오히려 여기서 그러니까 절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인간을 그냥 까발려 놓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죠? 최소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은혜를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짜 지칩니다. 읽다 보면 정말 지쳐요.
이게 이야기이고 그리고 뜻밖에도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보고 읽으면 거의 단숨에 읽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에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씩 시간을 따로 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읽어보면 중간 이후쯤 가면 좀 약간 지치기 시작합니다. 와,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도 너무하네 부분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진짜 개판이거든요. 삶이 개판인데 그때 갑자기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사 누구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사가 막 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삼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마을에서 깽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와 그에게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깽판 놓고 난리를 치고 지 잘못 때문에 묶였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인과율이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다면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 거라는 환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임했단 말이야? 그럼 삼손이 뭔가를 잘했겠군. 삼손은 하여튼 대충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점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면서 삼손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야 하니까는 그래도 고쳐주고 싶어 했다라는 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에서 주님이 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 이야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좀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 이 청년들 용어가 아닌가? 어른들도 이런 용어 쓰나요? 얼척이 없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뭐? 갑자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악당들이에요. 막 악당, 뭐 이딴 놈들이 다 있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놈들이 갑자기 서로 대화를 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사,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애들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되게 역겹습니다. 읽다 보면은 언제 네가 여호와를 섬겼다고 갑자기 여호와 타령이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설교를 하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늘 죄를 저지르고 제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도 갑자기 이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 삶을 다 몰라도 그렇지 정확히 제 삶을 다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음의 움직임을 다 읽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역겨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겨움을 안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처지에 속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일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 사사들과 이 나오는 모든 악당 이야기는요, 실제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사기는 피카레스크물이라고. 피카레스크물이라는 말 아십니까? 영화나 소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카레스크물이라는 건 나오는 등장인물 전체가 다 악당인 영화예요. 나오는 등장인물 전체가 다 악당인 소설입니다. 진짜 깔끔하게 악당입니다. 뭐 재작년인가도 뭐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였지 제목이? 하여튼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피카레스크물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하나님 안 믿는 애는 또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막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팀 캐러 목사님은 절반의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절반의 제자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도 아닌 거죠. 절반의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팀 캐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반의 제자도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이라고. 내 삶을 주께 맡기든지 아니면 주님을 깔끔하게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절반의 제자도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반의 제자도에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열정과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인 갱신과 부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갱신하고 부흥하는 게 계속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면 항상 회개 비스무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셔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죠. 항상 이 회개하는 일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두가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진짜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회개와 기도와 우상을 파괴하는 것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인간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2000년의 교회사의 부흥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변치 않고 똑같이 등장했던 요소들입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 예를 들면 종교개혁도 부흥의 역사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에 있었던 평양대부흥 역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부흥의 역사에 항상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살펴보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부흥의 역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가 있었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석상이나 부조상으로 만든 우상 말고 진짜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는지에 대한 이 연구를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볼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은 구원자. 사사들은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들은 문제가 많은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면 갈수록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처음에 온니엘 같은 사사는요, 괜찮은 사사였습니다. 훌륭한 사사였죠. 근데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인간 리더는 그냥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이지 진정한 우리의 사사,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진정한 단 한 분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필요하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적용을 하고 끝내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019년에요. 2019년에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 유튜브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튜브가 작년 한 봄쯤부터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했죠. 그나마도 코로나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한테 고마운 것도 있네요. 2019년도만 해도 이제 설교를 하면 그 mp3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카페에 올리는 올리는 형태였는데, 그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가끔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합니다. 이정규 목사. 누가 블로깅을 했네, 새가족반 책을. 아유 재밌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럼 바보짓의 일환으로 한번 2019년에 제일 많이 다운로드 받은 설교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2019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 바로 여러분들 공감이 갈 겁니다.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그냥 그것도 길지 않은 설교였어요. 오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도 않았던 설교였어요. 제가 물론 오후 예배 설교를 하찮게 여기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오전 예배 설교를 작성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오후 예배보다 훨씬 깁니다. 왜냐면 설교 자체가 더 기니까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 설교 때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싫어질 때. 그리고 최고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걸 도대체 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생각해보세요. 목사로서 내 설교 중에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았지?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목사가 싫어질 때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때 했던 얘기를 잠깐 얘기해드리죠. 왜 목회자가 싫어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나빠서 뭐 가장 대표적인 이유겠죠. 근데요, 1세기에 보면요, 목회자들이 꽤나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싫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요, 그리고 아볼로파로 나뉘어가지고 대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파는요, 게바파하고 아볼로파를 싫어했습니다. 아볼로파도 나머지 두 파를 싫어했죠. 게바파, 베드로파도 나머지 두 파를 싫어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파는요, 베드로와 아볼로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아볼로가 나쁜 목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목회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어떤 목회자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에게 내가 소속됐다고 생각한다는 건요, 내가 내 삶의 정체성을 그에게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간교회가 너무 좋아. 왜요? 설교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람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설교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시간교회님이 자랑스러워. 얼핏 보면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속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요,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나 게바나 아볼로가 너희들한테 속한 거라고. 나나 게바나 아볼로가 니네 거야. 너희가 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게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두는 거 좋습니다.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섬기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성경도 다 그걸 명령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나는 시간교회야, 나는 목회자, 하여튼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요, 예를 들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죄를 저질 때 여러분들은 저를 용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혹은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상숭배를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게 아닙니다. 가끔 가끔도 아니죠. 목회자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 교인들, 내 거. 내가 섬기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포장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워하겠죠. 물론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렇지만 내 소유로 생각한다면요, 저는 모든 목회자들의 범죄가 원인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해서 10년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내 거지. 내가 지금 와서 좀 대접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벤처기업 세워가지고 잘 됐는데. 그럼 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건드리는 성적인 범죄를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그 교인을 누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실상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목회자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기 때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과외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과외 선생님이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르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탓을 할 겁니까? 누구에게 감사할 겁니까? 그렇죠? 물론 과외 선생님한테 감사해야죠. 아, 그 선생님 가르쳐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제 입장에서도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잘 되면 고마운 일이고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용돈이 아니죠. 그 과외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외 선생을 붙여준 것은 누구죠? 부모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과외 선생님이 개판을 쳤습니다. 잘 안 가르쳐주고 그냥 맨날 과외 시간에 놀기만 하고 제대로 중요한 거 안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과외 선생님의 잘못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좀 좋은 과외 선생을 골라가지고 좀 잘 좀 붙여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과외를 잘못 골랐네, 잘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 예화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꼭 같지는 않습니다. 딱 들어맞는 예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설명해주는 예화이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고요.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고요. 그 섬기는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 게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저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를 볼 때 여러분들의 소유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섬김을 받아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든 인간 리더들은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이 다른 곳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바꿔놓으면 되는 겁니다. 분노할 이유도 없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한번 상처를 받으면 아주 큰 상처고, 그리고 사실 회복되기 힘든 상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정규든 박현진이든 서구목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여러분들이 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싸우고 싶으시면 싸우십시오. 목회자하고.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십시오.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새로 임직된 김대원 집사님은 아주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저쪽이랑 잘 상의해 보시면 이렇게 고신원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를 수 있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과정이 귀찮다, 그럼 교회를 옮기시면 됩니다. 뭐 너무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정신 차려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평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사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사사기 이야기 전체가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수많은 인간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인간 사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이야기를 펼쳐놓을까요?
수많은 인간 사사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사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사사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신 분. 끝나고 뭐 부를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시킬 때 여러분들은 신앙에서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하나 부릅시다. 뭘 부를지는 아시겠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